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20절. 우리 짧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키려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주일 오전부터 이렇게 오후까지 지난 부흥회 또 오늘 종일 봉사하시고 또 1, 2부 예배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오후까지 남아 예배 드리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열심히시네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서로. 무엇을 위한 열심이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것입니다. 열심의 목적. 열심은 무엇을 위해서 대충 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열심은 무엇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 힘쓰는 것을 열심이라고 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열심, 열정에서만큼은 둘째라고 하면 안 돼요. 둘째라면 서러울 만큼 대단한 열정과 열심을 가진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우리 민족성입니다. 공부를 해도 학원을 안 보냈으면 안 보냈지 한 군데 보내는 부모는 없어요. 요일마다 온갖 학원을 돌려보내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떼굴떼굴 굴리죠. 열심히 해요. 직장 생활을 해도 하루 종일 야근, 주말, 빨간 날 일과 쉼의 경계선이 없는 노동을 마구마구 요구받습니다. 또 요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잠시 캐나다에 살면서 좀 답답했어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도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고 서비스 센터에 가서 줄을 몇 시간을 서서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밖에는 여전히 줄이 꽉 서 있는데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헬로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면서 얼마나 느긋하게 일을 하시는지, 느긋하게 업무하다가 시간 되면 땡 하고 셔터를 내려버려요. 한국인의 정서로서는 너무 답답한 것이죠. 근데 캐네디언 친구는 저를 보면서 제 모습이 답답했나 봐요. 그 캐네디언 친구가 사부님이었어요. 아내 전도사님을 내조하는 사부님. 그 사부님이 백인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신우 진정해. 너 너무 바빠. 너 자신을 돌봐. 네. 저만 분주한데 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되었죠.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지? 나를 위한 열심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가? 내 열심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짧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열심의 목적이 점검되기를 원해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열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내 힘을 쏟아붓는 내 고군분투의 나의 열심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열심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열심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1, 2부 예배 때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율법주의는 또 다른 말로 행위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아. 맞는데 그 믿음은 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믿는다고 예수님이 다 해주신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믿음이야?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지킬 것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맥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야다 3일 동안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 주셨죠. 이해가 아니라 알아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month, 달과 절기와 해, years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율법주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 율법주의 신앙은 100%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서 그렇지 속 편한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내가 정해놓거든요. 딱딱딱 다 정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딱 그 틀 안에서 정한 대로 지키며 난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돼. 그동안 고생한 게 많고 이제는 요 정도면 되고. 내가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만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돼 하고 정한 범위를 내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안심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정해놓은 규칙과 틀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놓고 그렇게 살려고 열심을 다하다가 그렇게 안 사라지는 스스로를 자책하고 또 무너져 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그렇게 살려고 열심히 달려가다가 안 되지. 그렇게 안 되니까 또 나자빠져 가지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고 자기 열심과 자책을 반복하는 패턴. 이것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중간에 제 안에 율법주의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부흥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또 확정하기 위해서 강사 목사님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강사 목사님의 선교 일정들이 계속 있으시고 호주, 일본, 전국 곳곳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뜨문뜨문 연락이 닿을 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질문을 한꺼번에 해야 했어요. 하나하나 어렵게 연락이 닿고 여쭈어 보는데 어렵게 메시지를 또 확인해 주시고 주시는 답변이 시종일관 한 가지 답변입니다. 박 목사님 감동대로 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근데 답변은 감동대로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하루 전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찬양팀의 선교단장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후 적용 찬양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반주자가 연주도 해야 되고 싱어들이 준비하고 자막팀이 준비하려면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게요. 선교단장님한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부흥 집회 다 보셨겠지만 맨 앞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었죠. 목사님 설교를 그 긴 시간 4장, 5장, 6장 되는 그 설교 노트에 페이지를 꽉꽉 채워가면서 받아 적고 또 기도하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예배자들이 했던 고백 있어요. 끝나고 피자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치킨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뭔가 설명은 못하겠는데 뭔가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뜨거웠대요. 강력했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이 나오고 영혼이 담긴 진정한 찬송이 나오고 어떤 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인생 고작 13년 살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오늘 청소년부 간증회라고 간증 세웠어요. 이것이 강사 목사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일까? 강사 목사님이 놓치지 않고 계속 붙잡고 지키려고 했던 그 감동, 그건 나의 감동이었을까?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하신 것일까? 강사 목사님의 그 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열심이 아니라 구미 강동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고 계시면서 그 감동에 반응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련회를 섬겨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열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다른 누군가를 향한 강요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무엇을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여 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너도 나처럼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야.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새 가족을 안내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옆에 붙여주신 동역자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기준에다가 나 자신만 우겨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우겨 넣어서 내가 규정한 신앙을 만들어 내려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물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바른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발적인 순종이어야 그 거룩한 산제물이, 그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상대방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종교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럴 때 우린 잠시 멈추어 서서 꼭 떠올려봐야 하는, 상기해봐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변화시켜 오셨지? 하나님은 어떤 성품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지? 아마도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배우자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바라보며 품게 되는 때로는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나 애가 타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아실 분은 저기 위에 계세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함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며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한 땀 한 땀 빚어가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섬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를 섬겨오신, 우리를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워간다는 나의 기준, 나의 방법과 나의 성품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정말 안 바뀌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양 무너져 있는 삶의 영역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내 스스로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계신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지 않았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기뻐한다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그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감동으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혈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하며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하고 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들어야 하고 바뀌어야 한다고 호소하는지. 오늘 보면 17절에 우리의 이러한 방법을 가리켜 서로를 이간시킬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내 열심에 맞추어 따르면 내 편, 내 열심에 못 미치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남. 갈라내는 우리의 이 열심은 도리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뿐이다, 이간시킬 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향한 나의 열심, 의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한켠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열심이라 할지라도 그 열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에 대한 좋은 열심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은 열심은 무엇이냐? 이어지는 본문 18절은 좋은 열심이라면 언제든지 괜찮다 하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좋은 열심의 특징은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열심, 열심을 내는 나 자신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열심을 내어 내가 섬기는 그 동역자들도 함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앞에 너희 속에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성품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열심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강사 선교사님께서는, 목사님께서는 제가 여쭈어본 여러 가지 질문에 한 가지 대답으로 대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저로 하여금 그동안의 제 열심으로 성령을 구하면서도 한켠에 제가 정해놓은 방법과 기준과 그 틀을 가지고 제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보기에 편안하고 딱딱딱 맞아떨어지도록,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변수가 없이 매끄러운 행사를 만들려고 했던 저에게 제 힘을 빼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 눈을 들게 하셨고 제 귀를 기울이게 하셨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 감동에 귀 기울이는 훈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르게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 일의 기준, 완성도의 기준, 관계의 기준, 신앙의 기준, 예절의 기준, 태도의 기준, 신앙의 방법론의 기준,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넣으려는 무수한 시도들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보기에 좋은 일, 옳은 일, 나의 틀 속에 상대방들마저도 가두어 놓고 끼워 맞추며 저울질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나의 왜곡된 열심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열심을 다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일축해버렸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방법이었냐고, 하나님이 나를 마주 대하는 성품이었냐고 묻고 계십니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르게는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보면 19절의 표현처럼 정말 해산하는 산모의 그 애씀과 같은 우리의 수고가, 그 목적이 나의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내 뜻을 이루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퉁쳐버리지 말고 그 목적이 내가 만들어 놓은 틀과 기준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몸된 교회를 힘써 나도 모르게 의도치 않게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내 열심이 나의 만족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헛된 수고가 아니라 바르게는 우리의 해산의 수고가, 그 치열한 열심이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르고 달래요. 언제 사람이 되고 변화되냐? 시간 다 가고 기회 놓친다. 세상은 말하지만 어르고 달래어 변화되어 온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엔 실수가 없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미쁘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이 이제 방향을 조금 선회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열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는 우리의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말씀하신다고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기다림, 조급함, 앞서감, 다시 돌아옴, 기다림,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며 초점을 두고 기다리고 머무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좋은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해산하기까지 수고하여 그 열매가 이간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로 한 영혼을 순산하고 한 가정을 세우고 한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로 세워가는 구미 강동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